하나님 말씀 시편 4편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의 말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바라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은 어제 나눴던 3편과 짝꿍의 시입니다.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대에 지어진 시로 보이는 것도 짝꿍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압살롬의 추격으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밤을 보낸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거뜬히 일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부제가 아침의 노래입니다. 아침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4편은 어떤가요? 본문 8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4편의 부제는 저녁의 노래, 저녁의 시입니다. 여러분, 눈뜨기 싫은 아침이 있습니다. 눈뜨고 마주해야 하는 삶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 아침에 눈뜨기가 싫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나를 죽일지 내가 압살롬을 죽이게 될지 둘 중 한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아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그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습니다. 수만 가지 고민과 걱정,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통계로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8년 4년 전인 그보다 4년 전인 2018년에 54만 명보다 3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면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전체 고령층 인구의 30%가 불면증 환자라고 말합니다. 약을 먹고도 겨우겨우 잠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우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잘 잘 수 있다는 것, 아침을 잘 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잠에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면서 일을 하거나 잠자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라고 할지라도 잠자면서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인간이 가장 무력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싶어도 사흘 나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쪼개서 잠을 줄여봐도 결국에는 잠을 자야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3분의 1을 잠잔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30년은 잠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력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까? 이는 사실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족저근막염 수술을 받았을 때 마취약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것이 두어 번 있는데
맹장 수술할 때 한번 했었고 족저근막염 수술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참 신기하죠. 버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19mm 정도 마취약이 들어가자 아무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수술대 위에서 그 제가 맹장 수술했을 때는 누운 채로 오줌까지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 목사도 약물 19ml에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덩어리가 됩니다. 살덩어리. 하나님이 내 신경을 조금만 건드리시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죽음과 가장 유사한 경험이 바로 그 잠입니다. 잠. 우리는 잠을 통해서 곧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날마다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죽음과 가장 유사한 순간,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을 매일매일 지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무력해지는 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겪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칼과 창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마저 자기를 배신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신하가 지금 당장 배신한다 해도 내가 잠을 자는 순간 들어와서 찌른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 밤에 잠을 자다가 그대로 죽어나가도 전혀 의외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다. 이 힘은 이 놀라운 상황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는 수면과 기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세세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게다가 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훨씬 더 크고 광대하셔서 내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편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손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되었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을 의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4편 1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죄인인 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벌받는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말하며 돌 던지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개를 들어주셨고 친히 영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못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 아침 아니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눈뜨기조차 싫은 그 아침에 하나님 덕분에 말끔하게 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여기신 덕분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구절은 지금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호위하며 함께 도망하는 신하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얼마나 분개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의 배신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며 얼마나 경노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가 화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절대로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압살롬을 죽인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절대로 죽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사울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신하에게 왕으로서, 사위에게 아버지로서 그렇게 묶어두신 관계였기 때문에 그 묶어두신 관계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너희들 지금 화나고 억울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와 그 사이에 묶어두신 관계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의지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억울함에 묶여서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내 원통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걸 좀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는 건 회의적인 것인 거예요. 회의적인 마음입니다.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 속에 불안해하며 분개하며 속상해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데, 반해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잠을 편하게 자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품 속에서 어떤 추수 때에, 어느 절기 때의 풍성한 기쁨보다 더 기쁜 그 감격을 누리게 된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억울함과 남 탓과 원망과 불평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참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 때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담지 못할 상황은 없으니 모든 우리와 맺어진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시니 그 사람 너머에, 그 환경 너머에,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너른 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랍니다. 주여, 너른 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억울함과 체념과 분노와 절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